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멘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개 숙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개 숙이셨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개를 숙이시다니. 나를 위해서 숙이셨던 고개도 들으셔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고개를 숙이시다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시며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신데 어찌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존재, 벌레 만지도 못한 존재를 위해서 고개를 숙일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려고 오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제자들은 크게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모두 다 한 자리 차지해야겠지. 그렇게 큰 기대를 걸고 3년씩이나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보낸 로마 군병들이 휘두르는 채찍을 맞고 뾰족한 창으로 찔리고 조롱하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힘없이 당하시고 또 당하시고 또 당하시는 모습이 제자들이 보니까 비참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저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니 왜 저렇게 당하고만 계시지? 아주 제자들은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한번 로마 군병들을 매어 쳤으면 좋겠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시고 아주 연약한 사람처럼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저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니 우리가 바보가 아닌가. 아니, 그동안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봤던 예수님은 저런 예수님이 아니었는데 소경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예수님이 아닌가? 벙어리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 예수님이 아닌가? 귀신들을 명하여 굴복시키고 쫓아내신 예수님이 아니신가? 문둥병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이 아니겠는가?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 아니신가?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당하시는 것은 어떤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도 보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을 성경에 낱낱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에 27장 49절부터 50절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마태는. 마가라는 제자는 마가복음 15장 36절부터 37절에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마가라는 제자가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또 누가는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사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은 어떤 복음도 예수님의 이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제는 오늘 본문 요한은 뭐라고 기록했을까?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을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기록해 놨어요. 머리를 숙이시고 죽으셨다라고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머리를 숙이고 죽였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이라는 제자만 머리를 숙이시고 죽으셨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인지라 많은 사람이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죽는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의 모습은 동일하게 머리를 떨구고 죽습니다. 하나같이 머리를 떨구고 죽어요. 예수님도
죽으실 때 머리를 떨구고 죽으셨어요. 평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죽으실 때 머리를 숙이시고 머리를 떨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요한은 머리를 숙이시고 죽으신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보지 못했던 그 장면을 하나님은 요한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 사건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장면을 공개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성도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내 육신 안에 있던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는 게 죽음이에요. 인간은 두 존재로 되지요. 두 존재, 보이는 육신, 우리는 보이는 육신이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은 눈에 안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도 안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육신만 있는 줄 알지 육신 속에 영혼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육신 속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무슨 영혼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 속에 있던 영혼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육신 속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떠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때 육신 속에 있던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머리를 숙이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였다 그랬어요. 숙이셨다. 머리를 숙이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로마 군병들이 채찍으로 때려서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로마 군병들의 창끝으로 찔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머리를 숙이셨다는 뜻은 외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채찍에 맞고 창끝에 찔림을 받고 그래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셨다는 의미로 요한이라는 제자는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떠나심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과 행동 3가지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짧은 성경 석절밖에 안 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죽으셔야 될 중요한 목적 3가지 여러분들 앞에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28절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는데 왜 목마르다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분명히 이와 같이 죽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어요. 다른 데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교통사고로 죽으신 것도 아니고 물에 빠져 죽으신 것도 아니고 불에 타 죽은 것도 아니고 약을 먹어 죽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죽여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요,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를 밝히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음에 내어 줌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셔서 죄에 빠져 멸망하게 되어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죽음에 내어 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어야 인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죠.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목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셔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요. 요즘에 정치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대한민국 참으로 정치는 비참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 반드시 죽여야 돼.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목마르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신 행동이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스스로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영혼이 떠나가는 절차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 분을 누가 감히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런 분을 어떤 무기로 누가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떤 권세로 죽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어떤 무기도, 어떤 권세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의 모든 병은 참 잘 고쳐주셨어. 죽은 자도 잘 살려주셨어. 능력도 잘 행하셨어. 근데 왜 자신을 향하여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저렇게 힘없이 죽어갔지? 다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잘했는데 왜 자신에 대해서는 저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어? 이상하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죽었잖아. 예수님 죽었네. 예수님이 죽었으니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예수님 죽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예수님이 살아나야,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우리를 구원하지.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구원할 수 없어. 구원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예수님을 생각하는 생각,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셨어요. 누구에 의해서 고개를 숙이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개를 숙이셨어요. 왜 예수님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때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머리를 숙이셨어요. 왜 숙이셨을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셨어요.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나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머리를 떨구지 않으면 나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머리를 숙이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머리를 숙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먼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셨다고 믿으신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머리를 숙일 차례가 되었어요. 이제 내가 머리를 숙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개를 숙이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내 머리를 빳빳하게 세우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머리를 숙이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머리를 숙이시고 죽으셨다면 이제 나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예수님께 걸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데 걸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은 어렵기도 하고 쉽습니다. 쉽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목숨을 거는 일은. 왜 어렵기도 하고 쉽냐? 예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면 쉽고, 차선으로 두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은 차선으로 생각합니다. 차선으로. 나중에 형편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지금은 내가 얼마나 바쁜데, 직장 생활하기도 바쁘고 가정 돌보기도 바쁘고 사업하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 일은, 그런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천천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 은혜, 그 사랑, 정말 뜨겁게 내 마음속에서 용서심이 솟아오른다면
얼마든지 예수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머리를 숙이지 않아야 될 분이 머리를 숙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와 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어떤 분은 아멘 하지만 어떤 분은 동의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머리 숙이신 가치를 모르니까.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주님 앞에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머리를 숙이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신사랑과 은혜를 모두 다 깊이 넓고 무게 있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고개를 숙이시고 그 대가로 나를 살려주셨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나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이 머리 숙이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지만 꼭 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한 제자에게만큼은 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한 제자,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머리 숙이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다 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정한 제자 그 한 사람에게는 머리 숙이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하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신앙이 똑바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똑바로 서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예수님 마음에 드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가 많이 세워졌지만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자랑하시고 칭찬할 만한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일까? 내 신앙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이 시간에 각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각자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스스로 머리를 숙였다라는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 증거하는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머리를 숙이셨어요. 스스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셨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차례가 되었습니다.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머리를 푹 숙이시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머리 숙였사오니 이제 내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리 숙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